자, 두 번째 꼭지까지 하고 10분 브레이크 타임 가질게요. 자, 성경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1절을 기쁨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과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마련해 주신 의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자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 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를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성경이 처음부터 예견하고 기대해 왔던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3장 22절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는 차별이 있었잖아요. 지킨 자에게만 주어지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믿기만 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별로 감격이 없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인 게 분명한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의인,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게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는 내가 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럼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의를 어떻게 마련하셨는가? 내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지킨 자로 의인으로 나를 선포하실 수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라면 죄인을 향해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너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의의 자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네, 속량, 여기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속과 속량은 같은 뜻입니다. 속량이 무슨 뜻이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내고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자유민으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그 노예를 위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량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값. 속량은 값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 없이,
값을 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원래 내야 하는 값이 뭐였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이 값을 우리가 낸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량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세워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는 값입니다. 내가 믿어질 때는 있는 거고 나에게 믿겨지지 않을 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값입니다. 우리는 값을 내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값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값을 내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값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십자가는 두 가지 값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인이 되려면 한 가지 값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값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먼저 죄인이 의인이 되려고 해봐요. 죄인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시로 적어놨지만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사회봉사를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이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 시대의 마더 테레사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밀이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20년 전에 사람을 수십 명이나 연쇄살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0년 동안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한들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아니야, 20년 전에 수많은 사람 죽였어도 이 사람은 20년 동안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르면 의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 사람은 그냥 이제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인 거지,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값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의 해결, 즉 죄값을 배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의. 이 두 가지 값이 함께 있을 때 죄인이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끌어올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죄인인 우리가 이 두 값 중 어떤 값도 스스로 치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값은요, 영원한 사망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너무 위대하신 분께 죄를 저질렀어요. 너무 위대하신 분께 그분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불순종하는 너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죄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몸으로 영원히 형벌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값을 내주신 거예요. 너무 엄청난 값이라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 대신 이 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나셔서 사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이 두 값을
다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십자가는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한 죄값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한 의의 값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음을 믿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두 값을 치르셨는가? 먼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가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세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불타는 눈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란 무엇이냐? 달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지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향해 쏟아 부으셔야 했던 그분의 진노를 바로 그 제물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진노를 쏟아 부으지 않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나의 대신 다른 제물이 형벌을 대속적으로 받아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본질은 형벌 대속적 죽음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을 때마다 놀라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십자가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여러분,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예수님 변태죠. 만약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자기 머리에다가 막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붙여 죽는다면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왜 죽으셔야 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다.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그러면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저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영화가 망쳤죠. 생각을 막 사탄이 막 예수님이랑 기싸움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러면서 십자가 달리면서 죽이는데 사탄이 이러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막 안타깝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성자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항상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고요, 항상 그 아버지와 무한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큼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으로 달리신 거라니까요. 우리 죄인의 자격으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로 보신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죄인으로 보신 거죠.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예수님은 아예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은 죄였습니다.
죄 덩어리였습니다. 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긍휼한 눈빛으로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가장 엄격한 공의로 바라보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진노를 불태우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이 말씀은 시편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직접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이 치러야 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죠. 본래는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저주의 불길이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집어삼킨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원래 죄인이 일찍 죽는 처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죄인에게 최대한 모욕을 주기 위해 고안된 이 처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최대 3일에서 4일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이 십자가가 손목에 못이 박히고 또 이렇게 무릎을 교차해서 목에 박는데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릎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 무릎을 들어 올리다가 더 이상 몸을 들어 올릴 힘이 없어서 힘이 다 빠지면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해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이 하루 이틀은 버팁니다. 많이 길게 버티는 사람들은 3일, 4일까지도 버팁니다. 그리고 죄인이 빨리 죽어야 할 경우에는, 빨리 죽었으면 할 경우에는 어디를 꺾습니까? 다리를 꺾어서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빨리 죽으셨어요. 제9시에 달리셨는데 제3시에 죽으셨습니다. 6시간 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죽으셨는가? 우리 예수님 사실상 십자가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향해 부어졌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할 죄값은 조금도 남지 않게 하신 거죠. 이걸 더러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속량의 의미를 진짜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다면 함께 믿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제 인생을 평생 자유케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값이 정말 나의 값인 걸 믿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물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훈계하시는 거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범죄하거나 넘어질 때 우리를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으로서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값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의 몸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값을 치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값으로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으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순종으로 아까 말했던 어떤 값? 의의 값, 공로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율법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아멘.
율법 아래 나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거든요. 본래 그분은 율법의 입법자로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내려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값을 마련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받기 위한 의의 공로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입법자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율법 아래로,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평생 동안 우리에게 의롭다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예수님의 평생이 모두 다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지만 특별히 십자가가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시행 세칙을 정해서 뭐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어가지 않는다, 뭐 안식일에는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은 너무 과격하고 혁신적이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본질을 두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누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잘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증거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놀랍지만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선택도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분에게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약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도 자기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기도와 간절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동기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길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시에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바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를 주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항상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내어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자녀 정도면 생명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내 생명 같은 걸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던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를 향해 돌팔매를 던지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이자 완성이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바뀌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 하거나 그분을 믿고 따르려 하거나 그분에게 어떠한 순종의 반응도 나타낸 적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를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 전체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전 생애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근거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전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성경을 이루셨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분의 생애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죄의 값이 들어있고요, 그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사랑받고 언제나 받아들여지고 언제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의의 공로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괄호 2번에다가 이번엔 별표를 쳐보십시오. 제가 오늘 또 별표 치라고 말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베풀어진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단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겠다고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격을 마련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믿는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정체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고백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값을 치르려고 끙끙대고 있다면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믿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지 못하잖아요. 항상 내가 값을 치르려고 해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값을 치르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오늘도 돈 내야 되거든요. 예배 왜 드립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섬김과 봉사 왜 합니까? 다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고요. 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그 모든 기도, 예배, 섬김 다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값이니까, 해야 되는 의무니까, 무겁고 불만스럽고 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를 알 때 이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비로소 감사와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값을 내기 위해 기도했다면, 어떤 시간을 채우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값을 내기 위해 헌금했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죠. 이전에는 값을 내기 위해 봉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내게 드릴 것이 몸밖에 없으니 이 몸으로라도 때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웃을 기쁘게 섬기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를 모를 때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면 더 이상 내게 정죄와 심판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향해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놓지 않으신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조차 사용하셔서 내 인생의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뀝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분간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